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사도의 간증이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증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얘기를 그냥 늘어놓는 거 이게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증은 뭔가 하면은요. 자기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 핵심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자기의 과거만 잔뜩 어두웠던 부분만 잔뜩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워진 삶 이것을 50대 50으로 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간증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하라 그러면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극적인 변화나 획기적인, 자극적인, 충동적인 이런 게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간증인 줄 압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도 짧지만 바울사도의 간증이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바울사도는 얘기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능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대요.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신 뿐일 뿐 아니라 오늘 나도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은혜 받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능하게 하셨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라는 큰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는 거죠. 당시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이 만남이 바울 사도가 바로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고 능력 있게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만남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님의 은혜다. 우리 주의 은혜가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라는 것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삭기라 그랬습니다. 거저 받는 겁니다. 공짜로 받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마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져서 그 형벌을 면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무진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 주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일컬어졌다는 거죠.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뒷전에서 거기에 동의했고 그리고 그 옷을 맡아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던 바울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바울 사도는 과거에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거기서 문화생이면은 가장 최고의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바울 사도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생각에도 한번 빠지면은요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한번 빠져들면은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절반, 소련, 또 중국, 북한, 베트남 이런 나라들 이렇게 합치면 지구 면적이 아마 절반은 될 거예요.
그들이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40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전향하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 40년이면 평생을 다 보내는 건데 그러면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된 사상, 유대교 사상에 깊이 젖어있던 바울사도는 변하지 않는 꿋꿋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사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만나는 순간에 바울사도는 변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늘 생각하기를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15절에 나오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으로 비방자, 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몰랐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마귀를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관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 몰랐다면 인간을 어떻게 볼까? 유물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하나의 물질 혹은 동물로 봅니다. 진화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의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고요. 인생관 자체가 사람을 짐승으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대하면 굽신거리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은 경멸하고 깔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그리고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나는 열등감에 매이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싶으면 우쭐대는 우월감에 매이기도 하는 그런 어줍잖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 아니겠어요? 또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저절로 굴러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일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하다가 평생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온통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은혜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울사도를 만나주신 거 생각해 보셔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 생각해 보셔요. 모래와 흙이 잔뜩 섞여 있는 흙모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석을 갖다가 흔들면 쇳가루들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흙모래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석처럼 오셔서 우리들을 쇳가루를 모으듯이 모아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 잘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그 제자들을 만나라고 하셨을 때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겉옷을 입은 채로 풍덩 뛰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동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그런 베드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쓸 때 보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이나 야고보 그 별명이 두 형제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강하고 그리고 우레 같은 성질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천둥 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반대하는 저 사람들 그냥 다 박살내고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보면은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고, 요한은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세리였는데 바뀌고 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쾌거를 올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요. 예수님 만나고 바뀌게 되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아니 나사로는 예수님 만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내가 변한 것도 바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아가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 바울사도를 능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능하게 하셨는가라는 걸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직분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습니다. 충성되게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거면 믿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속된 표현을 쓰면 죽을 똥살똥 일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믿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사람입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대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대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대요.
여러분들 직분 그러면 우린 교회의 직분을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뭐 교사, 뭐 구역장, 뭐 권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가대원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직분들이 있어요. 또 각 기관의 뭐 부서에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직분입니다.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책임, 또 자녀로서의 책임, 이런 책임들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가진 직업들, 이것도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직분들, 사명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게 있는 직분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서 만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신대요. 욥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장면이 욥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사탄의 온갖 시험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나도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면 겁날 게 없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잭 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서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말썽꾸러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쟤는 무슨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 거야. 짝수가 노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집에 오면은요, 어머니가 항상 웃으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얘기해 줬다 그래요. I trust you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나는 너를 믿는다. 장난이 좀 심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모든 것이 과정일 거야. 이 과정이 지나면 너는 잘 될 걸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어머니의 말씀은 늘 자기에게 용기가 됐고 행실을 고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말 때문에 잭 웰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울을 믿어주시고 나를 믿어주신대요.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걱정거리, 염려들 때문에 막 허부적허부적 헤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지 않았니?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내게 맡겨준 그 직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고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더 힘내고 더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아가 능하게 하신 결과가 있습니다. 능하게 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요, 그 밑에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걸 다 생각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고, 16절에 보면은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능하게 하셔서
후진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대요.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모델이 되게 해주셨대요. 여러분들 누구의 본이 되고 누구의 모델이 되고 누구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범, 본, 이것은요, 체본을 가리키는 말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점점점 1, 2, 3, 4 가나다라 이렇게 쓴 걸 하나하나 따랐습니다. 맨 위에 한 줄 있으면 그 밑에다가 하나씩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게 체본이잖아요. 모범이고 본이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잘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바울사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후진들이 따라오도록 본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등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은 모범이 되고 본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한 미군이 자기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송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명랑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왜냐고요? 내 밑으로 부하 38명이 있는데 포탄 하나가 날아와 내가 오리처럼 머리를 쳐박고 피하면 부하들도 머리를 아래로 쳐박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미소를 짓고 있으면 그 모습은 당장 모든 부하들에게 퍼져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맡은 직분들이 있는데 또 각자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고 포탄이 날아온다고 머리를 쳐박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고 머리를 쳐박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대장이 미소를 짓고 있으면 다른 모든 이들도 겁없이 미소를 짓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사도가 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뭐예요? 우리 후진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본이 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눈길이 있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물론 신선함은 있겠지만 등산을 간다 생각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한 사람 발자국이 있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길을 따라간다 생각하면요, 길을 내면서 간다 생각하면요 아주 잘 알지 않고는 굉장히 힘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본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바울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내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신앙의 후진들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능하게 하시고 바울을 본이 되도록 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본이 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능하게 능력 있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본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바울사도를 모델로 삼고 더 충성하는, 더 열심히 힘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사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도록 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